창세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육을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벨탑을 보러 내려오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4차 산업 시대죠. 산업혁명을 거쳐왔는데 이 산업혁명을 쉽게 말하면 무생물 동력 자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들을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만들면 이동을 시키고 날라서 이렇게 갖다 파는 것도 다 인간이 다 했죠. 소나 말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움직였고 다 밭도 갈고 그렇게 동력 자원, 움직이는 만들어내는 자원이 다 생물에서 나왔는데 산업혁명은 무생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데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을 가해주는 그런 자원들이 발전이 된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이 뭐였죠? 뭐가 발전이 됐죠? 뭘 발견함으로 혁명이 일어났죠? 전기죠, 전기. 석탄하고 물만 있으면 기차가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물건들을요, 이 전기, 석탄과 물 하나면 그냥 손쉽게 움직일 수 있고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 전기를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은 사람이 손으로 하던 일들을 기계화시켰죠. 2차 산업혁명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만들었죠. 한마디로 생산화로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뭐였죠? 사회 시간은 아닌데 이 컴퓨터 통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죠.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많아졌죠. 한마디로 정보화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발전되면서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많은 학자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조차 하기 귀찮은가 봐요. AI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평생을 바둑을 뒀던 누구죠? 이세돌. 못 이기잖아요. 자기도 은퇴하는데 뭐라 그래요? 난 도저히 기계는 못 따라가겠다. 이만큼 인공지능 AI가 빅데이터를 모아서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연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초연결? 사람, 사물, 공간 모든 것이 다 연결돼서요, 서로 정보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공유하고 활용하는 게 초연결이에요. 한마디로 죽어있는 물건인데 죽어있는 물건에도 생명을 부여해서 인간과 그리고 다른 사물과 소통하게 만드는 게 초연결이에요. 굉장하죠. 이게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인공지능이 발전되면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AI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기계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생각조차 대신해주는 기계들을 발전시키는 거죠. 저도 이걸 좀 연구하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2004년에 우리나라 한국은 이미 동물을 대상으로 인공자궁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2017년에는 영국에서는 이미 인공자궁의 내막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최근에 여성 자궁의 모든 구성요구를 다 갖춘 인공자궁을 3D 프린트로 구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인공자궁과 태반을 기술이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굳이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앞으로는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디자인 베이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디자인 베이비는 뭐냐? 유전 공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자 가위로 잘라내고 붙이고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면 맞춤형 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아기, 만약에 운동을 잘하는 아기, 공부를 잘하는 아기.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미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많이 들어와 있죠. 예전에는 텔레비 채널 돌리는 거 얼마나 위에서 그 지붕에서 안테나 이렇게 해가지고 채널 돌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귀찮아 갖고 리모컨을 만들어내더니 이제는 리모컨도 필요 없어. 말만 하면 다 알아서 해줘. 진이야. 네. 그 JTBC 틀어봐라. 못 알아들을 때도 많지만 이제 서로 대화를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기계까지 대화를 시키고 소통을 시켜요.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시대에 흑암의 역사, 이 세상의 나라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로 갔다 그러죠?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 그러죠. 성경에서 동쪽은 모든 동쪽이 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동쪽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방향으로 좀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어디로 쫓겨나냐?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 드라마 이름이 아니에요? 동방으로 갔는데, 동방으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들, 이들이 어디에 모여요? 신할 평지에 모이는데, 신할 평지는 늘 항상 어떤 상징을 주냐? 부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수준 높은 산업과
문화가 발전된 부와 권세가 모여 있는 곳. 인간은요, 늘 세상 나라는 흑암에 사로잡힌 인간의 역사는 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상관없이 살아갔고, 뭐에 사람들이 모여요? 산업과 무와 문화, 이 돈하고 권세가 모이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늘 항상 그래요. 이들이 뭐 했죠? 이 시날 평지에 뭐예요? 거류하죠. 거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지, 이들 보고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그거를 뭔가 문화를 형성해내라, 그렇게 말 안 하셨어요. 이들이 모여서 뭘 면하자고 하죠? 4절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읍과 탑을 지어서 뭘 해요? 대규모 도시 공사를 시작해요. 이게 성읍을 짓는 거예요. 왜 성읍을 짓냐? 탑을 쌓자는 거지요. 강력한 제국을 형성해서 어디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늘에 도전하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힘의 분산을 늘 두려워하니까, 흩어지면 힘이 분산되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말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힘으로 이 도시를 공사해내고 탑을 쌓아서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하늘에 도전하자. 제가 볼 때 4차 산업혁명 이 시대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 하나님이 지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이 인간을 향한 인간들의 도전이라 생각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은 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상관없이 살 뿐 아니라 어디에 모여요? 돈과 권세, 권력이 있는데 항상 사람들은 모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위반하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힘을 내고 하늘에 도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스스로 뭘 하자는 거예요? 업적을 이루자는 거예요. 스스로 업적을 이루어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요?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도전인 거예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여서 성읍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땅을 정복한 후에 하늘까지 정복하고자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때요? 지상에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고 통제하시고 간섭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5절에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아래 저희 막 63빌딩 뭐 이런 초고층 빌딩들도 위에서 보면 장난감이죠. 아무리 인간은 최고의 도시를 규모를 형성하고 탑을 꼭대기까지 닿자 해서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늘에서는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아냥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좀 단어가 보이시나요? 어처구니 없어 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큰 도시를 형성하고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 안 보여. 위에서 안 보여. 저 요즘에 운동하는데 공원 걸어가면
야, 곳곳에 이 개미들이 집을 얼마나 열심히 쌓아놨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이 개미의 대도시인지 아니면 소도시인지 보인다니까요. 잘 안 보여요. 개미들이 인간을 정복하자 해서 탑을 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 이방 나라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내는 것처럼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고, 세상의 통치자들, 정사를 붙잡은 이 권력자들, 위정자들과 특히 뭐예요? 사탄의 흑암 세력들이 아무리 소동을 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작전을 짜고 음모를 꾸며도 뭔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앉으신 자, 이 말은 땅 위의 모든 나라와 땅 위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 하늘에 계신 이여, 이 말은 하늘에 앉으신 자란 뜻이에요. 하늘에 앉으신 자가 뭐 한다고요? 비웃음이요.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인간은 하늘에서 볼 때 어떤 존재예요? 메뚜기 떼와 다르지 않아요. 메뚜기 떼와 같은 존재예요. 그만큼 작아 보인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죠? 성읍이 막 불타고요. 바벨탑이, 그렇게 높이 쌓았던 바벨탑이 막 와르르 무너졌느냐? 아니요. 어떻게 하세요? 6절에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우리가 다시는 막지 못할 것이다. 내려가서 그들의 뭘 혼잡하게 하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 일상에서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고 소중함도 모르고 사용되었던 언어 하나가 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대규모 도시는 공사는 정중지되고 하늘을 향한 도전 탑은 완전히 무너지죠. 코로나 바이러스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숨 쉬는 거, 접촉하는 거, 만지는 거, 악수하는 거, 이동하는 거, 대화하는 거, 이 모든 게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진행됐던 이 모든 것, 불편함 없이 없었던 이 모든 것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 미세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전염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 같은 대단한 단계에 올라간 수준을, 뛰어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분들, 4차 산업이 어떻게 돼요? 단숨에 마비돼요. 딱 한순간에 그냥 마비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안 가도 여러분, 우린 독감 하나 걸려도 우리 몸 하나 제대로 건강 못해요. 이 귀에 여러분 물방울 같은 물 하나씩 있는 거 아시죠? 어지럼증 느끼셔서 병원 가보신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요 물방울만한 이 물 한 방울만한 요 양쪽 귀 안에 있는데 요 물 하나가요 한쪽에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압력의 그 양이 줄어들거나 많아지거나 하면요 사람이 휘청휘청거려서 못 걸어다녀요. 대단하다고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있고 인간이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내서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들을, 과학들을 발전시킨다고요? 동성애를 가장 먼저 합법화했던 저 유럽을 보세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초인류 강대국 된 미국 보세요. 아시아 땅에서 제일 피해가 많이, 우리나라로 피해 있었지만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저 중국 땅, 일본 땅, 우리 아시아 땅에서 제일 강대국 아니에요? 저 땅들 보세요. 지금 의료 시스템 완전 무너져가지고요. 그토록 쌓아놨던 초강대국의 그 아우성이, 그 명성들이 단 한순간에 지금 무너지잖아요. 아, 저 대한민국 봐라. 최고다, 최고. 이러면서.
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시스템을 도입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들인데요. 한국 사람들 미국 가면요, 이 키 크고 이 등치 큰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줘요. 여러분, 이 땅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간이 도전하고 있는, 쌓고 있는 이 바벨탑, 하나님은 지금 보러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하나님 지금 보러 내려오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그래, 쌓아봐라. 비웃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뭘로 있어요?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계획들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보이셨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새로운 시작. 가인의 후손들, 가인이 이 아벨을 죽였지요. 가인의 후손들이 또 이 역사 속에, 세상 나라 속에서 대표하는 자들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가인은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이 가인의 후손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요, 반항하고요.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달시키고 선도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죽은 아벨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아들 셋이라는 자를 통해서 그의 후손 에노스가 나오는데요. 에노스는 뭐예요? 세상의 문화와 산업과 뭐 굉장한 이것들을 막 선도하거나 막 발달시키거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나와서 예배한다, 이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개념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이름만 이렇게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딱 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래서 세상을 선도하려고 막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도요, 막 너는 렘넌트니까, 세상 살릴 렘넌트니까 최고로 가야 돼. 맞아요, 물론 최고로 가야 돼요. 그들을 살리려면 그곳에 가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에노스처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딱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홍수 시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에노스의 후손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낳게 하셨어요? 노아를 낳게 하셔서, 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늘 주의 이름을 불렀던 자, 누구의 후손이요? 에노스의 후손, 노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와 가족만을 살리셨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한 게 뭐예요?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더라. 에노스는 최초의 공식 예배를 드렸고요, 노아는 최초의 공식적인 예배 이름을 부르는 행위로 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은 원래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10장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보세요. 노아의 아들들이 10장에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그런데
셈의 후손이 이제 택함 받으니까 11장 10절에 셈의 족복 따로 떨어져 나오지요. 그런데 원래는 저기 함의 자손이 이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함의 자손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리고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언제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냐?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땅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바벨탑 사건은 10장에 앞에 있어야 되는데 11장에 딱 바벨탑 사건을 앞에 갈라지고 나서 따로 떨어져서 셈의 족보가 이어져서 누가 나오죠?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것은 누구의 등장을 준비하는 무대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등장을 준비하는 무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 번째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새로운 시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열방을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새로 시작하시는데 부름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닿는 모든 발걸음마다 뭘 쌓았죠? 이 자신의 그 선조 에노스처럼, 자신의 선조 노아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고 뭐 했어요? 여호와께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닿는 모든 발걸음에, 단을 쌓은 인생이었던 아브라함의 모든 발걸음에 나중에 후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밟았던 모든 땅을 다 어떻게 하죠? 차지하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단을 쌓는 예배의 인생, 단을 쌓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비웃으시지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단을 쌓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자들, 이게 세상의 나라고 이 사단의 나라라면, 흑암의 나라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찾고 구하세요. 주님의 다스림을 아는 자, 이런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를 찾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국 교육자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통치 앞에 그냥 엎드리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사랑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돼요? 예배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렘넌트,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예배에 모였습니다. 바벨탑을 보러 내려오셔서 아무리 높이 쌓았던 이 탑들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셔서 보신 것처럼, 비웃으시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어 하시고 비아냥거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그 통치와 다스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이겠지만 쉬운 찬양이니까요. 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